진달래와 철쭉이 아름답게 붉게 피어서 온 산하를 새롭게 또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붉은 피를 쏟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의 첫날인 이 정료주일을 맞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의 첫날인 이 정료주일에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평화를 주시려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죠.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하늘의 천군천사가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함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얻다 하고 하신 그 평화를, 하늘에 시름한 평화, 하늘의 나라의 평강의 이 상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의 나라, 그 백성들의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기뻐서 겉옷을 펴서 카페트 대신 자기들의 옷을 깔고 백성들은 거기에 아름다운 정류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들고 흔들면서 그리스도 앞에 환영하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찬양을 해서 온 예루살렘 성이 진동을 하게 됐죠. 요동을 합니다. 세상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축제의 행진이죠. 그래서 이 정료주일에 우리는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그를 기뻐하고 환영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의 강림,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사실은 그 오신 메시아를 며칠 후에는 그를 잡아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죠. 그리고 그의 피를 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교회를 그냥 정교적인 습관으로 맹목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료주일에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오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기 전에 인간의 보편적인 죽음부터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반드시 통과해야 보편적인 사건, 인생에서의 가장 큰 사건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반드시 죽음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는 모두에게 신선한 기쁨과 그저 호기심과 즐거움을 주지만은 그 아기가 자라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순서가 없이 갈 때는 순서가 없단 말이죠.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죽음을 보장하는 사람이 없는데 죽음이 이렇게 확실한데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고 생각하거나 말을 그 입에다가 담고 떠올리기도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우리 모두의 일이고 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죽음을 회피하지 않고 진지하게 생각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죽을 때, 이 죽음을 생각할 때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알고 인생을 살아가면 그 인생의 가치가 분명하고 후회 없고 죽음을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런 재수 없는 일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 의연하게 우리가 맞이해야 할 인생의 최대의 사건인 줄 알고 의연하게 죽음을 준비하고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제가 장례를 많이 치르고 장례식을 많이 가잖아요. 가서 보면 참 허망합니다.
가장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의 장례식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관계적인 속에서 잘 모르지만 그 어떤 뭐 끈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가기도 하는데, 가서 보면 그 살아서 다녔던 그 사람이 죽어서 가죽과도 못 입고 영안실에 그 시체를 저장해 보관해 놓는 거기 냉동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이틀 후에, 만 이틀 후에, 그러니까 날짜랑 3일 지나면 그 사람 그 냉동에 꽝꽝 얼음으로 얼어있는 그 시체 말이도 이제 화장되어 가지고 한 주미체가 되어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는 그 재력 가족들이 이제 가족묘지가 됐든 공동묘지가 됐든 가서 묻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한 줌의 대가 되고 돌아와. 대개 장례식 치르러 아침에 일찍부터 갑니다. 새벽부터 갑니다. 새벽 기도 끝나면 보통 가서 참석해서 저기 이제 산에 묘지에 묻고 들어오면요, 그때는 한낮이 되어가지고 다 묻고 돌아오면 더워서 거기 길에 아지랭이가 막 핍니다. 근데 그곳에 가족들도 또 거기 관계돼가지고 오는 분들도 다 이제 묻어버리고 돌아오면서는 말이죠,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 기억도 잊어버리고 다른 이야기하고 그리고 옵니다. 그런 걸 바라볼 때 인생이 무엇인가, 인간의 한계 생각하게 되고, 나도 저와 같이 반드시 죽어서 묻히게 될 건데 그때 어떤 평가를 받으며 그리고 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나도 잊혀질 것이다 것을 생각할 때 이제 인생이 가볍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겸손해지고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가를 계산해보고 내 인생에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성숙한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잔치집 가는 것보다 사람의 장례식이 가는 게 더 낫다는 것은 그만큼 내 인생에 유익하다. 이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 유익하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유익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장례식에 참여하고 돌아오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날이 옛날 어른들이 말하기를 새털처럼 많다. 허구한 날, 이 많은 날에 어떠하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죠. 우리 인생이 현재 살고 있는 인생이 그렇게 아주 지루하고 무의미한 시간의 무한한 반복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오늘 내가 두 발을 딛고 코로 숨을 쉬고 사람들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간다는 이 현재의 삶이 얼마나 내게 있어서 축복의 시간이고 내 인생의 위대한 기회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루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않고 그 한날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 있는 그런 날로 의미 있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인생이 그러하되 내 인생도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반드시 태어났으니 간다. 그리고 그것은 날 언제인지 모르는 날인데 불언간에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닥쳐온다는 거, 그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의 독생적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리스도가 오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신가? 한 번의 이 땅의 생애 가운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 앞에서 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는가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의 생애를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더 근본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여기 그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여기 복음에 대해서 1절에 말하면서 2절에 그는 그랬어요.
3절에 또 그는, 4절에 그는, 5절에 그는, 6절에 보면 그에게 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향해 그를 이야기해요. 그가 누구입니까? 구약에서 모든 성경이, 구약에 있는 성경이 하나의 딱 목적을 귀결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탄생하신다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장 잘 설명하고 예언한 선지자가 보면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마치 지금 다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듯이 영적인 눈으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보면서 지금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초대교회,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왔던 이디오피아의 그 왕이었던 여왕이었던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이런 내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인 오순절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왔다가 돌아가면서 성경을 이사야서 얘기를 읽습니다. 읽으면서 고개를 깨우뚱거리고 의문을 가지고 그가 누구일까? 그가 이러저러 한다고 그가 누구일까?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빌립 집사를 보내가지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건 누구냐? 누구를 말하는, 이스라엘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누구를 말하는 거냐? 잘 모릅니다. 성령이 조명을 안 하죠. 그러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가 말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죄를 사하고 죽으셨다면서 이제 참 빌립 집사 설명해 주죠. 영안이 열리고 지각이 열린 이디오피아 내시가 물이 있는 곳에서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내게 세례를 주라. 나도 제사를 받고 하나님 백성들의 표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되고 싶다고 그가 내려서 세례를 받게 된 이야기 나오죠. 여기 그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난 뿌리 같아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연한 순, 고구마 순, 연한 순 같지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난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오는 그 풀이 얼마나 약하겠어요. 마른 땅에 나온 그런 줄기 같아서, 뿌리 같아서 형편없다는 거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곱다 그러잖아요. 곱다는 고운 외모도 없다는 거죠. 화가가 지금 뭐 밀려나 그래 화가들이 예수님의 이 초상을 그려놨고 좀 멋있고 완벽한 미남으로 그려놨지만 전혀 그런 분이 아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약점을 다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고운 모양도 없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풍채도 없은지. 사람 풍채 걸출해야 하잖아요. 외모가 그래도 그럴듯해야 사람들이 그 앞에서 뭔가 있는가 보다 하고 그런데 주님은 풍채도 없었다고 했어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로부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우셨다. 매력적인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멸시를 하고 사람들이 그를 버렸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그를 얼굴을 가리고 그를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흉측한 벌레를 보듯이 아주 무서운 벌레만한 흉악한 걸 보듯이 막 얼굴을 가리고 그를 보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5절, 4절 보면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했더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 생애와 그의 모든 고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을 바라보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그분이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죄 때문에 결국은 저렇게 되고 말았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태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오늘 여기 보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분이 그렇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때문에 세상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 연약함을 담당해서 그 아름다운 모양도 풍채도 그리고 다른 어떤 흠모할 만한 게 없는 우리의 모든 약점을 다 담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그 모든 저주와 질병과 고통을 다 담당하였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그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였다는 것입니다. 5절에 구체적으로 손에 그가 찔리면 그가 창에 찔려서 그렇게 고통받는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삶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온몸이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이 뼈 마디마디가 다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고통받아가지고 이렇게 망가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온갖 고통과 가시 멸관에 의해서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 이 땅에서의 평화를 온전한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와 같은 모든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는 남을 입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밤새 채찍에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삶 속에서 행위로 지은 모든 죄악들, 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은 죄악들을 다 해결하고 우리가 그 죄의 값으로 오는 저주와 재앙, 질병을 다 치유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담당하였다는 것이죠. 이 모든 말을 하나로 압축해가지고 6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 모든 인생은 다 눈먼 짐승 본능을 따라 사는 어리석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양 같아서 그리 행하여 항상 잘못을 한다. 늘 하는 것이 잘한 것 같은데 결과는 잘못을 한다는 거죠. 각기 제 길을 갔거나 모두가 제 멋대로 놀아났다. 우리 모든 인생 자기 속에는 오랜 제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그래서 자유이니 인권이니 또 인간의 행복권이니 하고 추구를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내 욕망을 쫓아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인생들이죠. 제 멋대로 놀아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악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죄의 결과로 영원한 사망이 멸망에 들어가고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인데 이런 확실한 하나님의 정한 법도와 운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린 처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신 그분이 우리의 죄악을 실제로 짊어진 사건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죽음의 사건의 의미예요. 왜 그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던가? 그는 죄 없으신데 우리의 인간처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남녀의 결합을 통해서 잉태된 생명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졌고 그 말씀이 자라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본래 하나님이신 그분의 모든 것이 인간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 형성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죄 없는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고 그리고 죽어야만 했는가? 바로 오늘 죄인된 우리를 곧 나를 살리고 한 주님의 대속적인 희생이었다. 죽음이었다는 거죠.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430년 동안 그들의 포로된 노예 생활을 해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대가가 뭐 있느냐면 1년대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분지방에 바르고 재앙과 저주를 피하여 그들이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그 집에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표적이 되어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너희에게 재앙이 넘어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이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떠넘겨졌고 그 짐승이 대신 죽은 그 피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유월절 제사의 의미. 이제 신약에는 그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상징적인 그런 피가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하나님의 피, 그 피를 발라서 오늘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는데 단순한 그런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로 단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사건이 뭐냐? 그것이 곧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한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 하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도 우리를 깨끗게 하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깨끗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죽은 양심까지도 다 깨끗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못하게 하겠느냐?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영원한 속죄를 일으킨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입니다. 종려주의를 맞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주간 동안 그 모든 고난의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성금요일인 그날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갖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희생이 무엇을 뜻하는 진정을 아는 자, 그걸 믿는 자라면 오늘 우리 인생이 거듭나게 되었고 있어요. 변하게 되었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진실로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수백 년, 몇천 년 동안 그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그걸 반복했는데 그런 짐승의 피가 아니라 더 완전한 제사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신 이 구속의 사건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성경 그 진리를 그 지식을 가지고 분명히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더 다른 제사가 필요 없는 다시는 죄를 사함받고 또 다시 구원받기 위하여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는데 누가 그 복음을 믿느냐? 여기 53절 1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하면서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또 이 복음을 전했지만 진실로 그 복음을 믿고 따른 자 누구냐? 누가 믿느냐? 그래서 오늘을 살아 우리는 그 주님 복음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또 그 복음의 말씀을 이 세상에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남은 생애를 주 앞에서 살아가는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해야겠습니다. 주님은 부활승 전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듣고 믿는 사람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진실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믿는다면 이제는 이 땅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삶의 고통과 삶의 그 괴로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내 인생에서 이 많은 이 고통과 시행착오와 문제가 있는 것인지 내 삶에 왜 이런 고통과 저주와 질병이 따르는 것인지 이 원인을 분명하게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막 단방약 처방 받듯이 말이에요. 뭐 건강에 좋다 그러면 그거 비싼 돈 줘서 그거 사기 바쁘고 또 병원에 달려가기 바쁘고 그리도 저리도 안 되고 나면 말이죠. 자포자기야. 인생은 비관하고 그러죠. 삶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달관하면서 초월하면서 이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이제 우리가 영혼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 말씀에 절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손에 작은 것이 있고 뭐 가진 것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사람들 가운데 유명한 명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언제나
빙판에 서 있는 것까지 위태위태하고 불안합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은데 내 안에 만족함이 없고 자유와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계속 건강검진만 받죠. 그것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더 아주 종합검진을 다시 돈을 들여가지고 종합검진 또 받아봅니다. 너무 많이 병을 발견하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정밀검사해가지고 찾아내면 인간의 몸에는요 매일 암세포가 한 7개씩 생긴다고요. 근데 그 암세포를 잡아먹는 또 킬러 세포가 또 나와. 그래가지고 잡아먹어. 근데 그 찾아내가지고 그걸 일일이 다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걸 찾아내려고 막 엑스레이 찍고 뭐하고 계속 방사능을 쥐어서 좋을 게 없는데 말이죠. 이 병원에 가면 또 찍고 저 병원에 가면 또 찍으라고 그럽니다. 계속 찍어야 돼. 방사능이 피폭되는 거야 지금. 자기들은 봐봐요. 병원에 가면 행위나 그게 자기들한테 올까지 저쪽 멀리 가고 반대쪽에 있고 우리 보고 저쪽에 가서 옷 갈아입고 뭐 당신이 몇 번을 들어갔다 나왔던 당신 일이니까 그러잖아. 될 수 있으면 아는 게 좋은데 말이죠. 우리는 막 찾아내기 바쁩니다. 그리고 당연히 몸에 인간은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그렇게 질병이 생기는 게 당연한 수순인데 우리는 그게 막 아주 생소한 큰 일이 벌어진 거지. 그때부터 막 울고 죽을 때 죽으면 되는 것인데 인생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가는 거다. 사는 동안 열심히 사는데 미리 가서 병원에 딱 누워가지고 말이죠. 살려주지도 못하는데 병원에서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어요. 속이 꺾고 항암 주사 맞지 그래가지고 조금 고무줄들이 늘릴 수는 있지만 삶의 질은 떨어져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다닐 수도 없고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 병원에 포로가 돼가지고 그러다가 한 2년 있다가 어떤 사람은 약한 사람은 한 6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있다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주님이 삶이 끝나면 오라 그러면 딱 이 방에서 저 방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지 가야 하는데 준비된 자로 살아야 하는데 그런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아는데 이 땅이 생명이 끝나간다는 생각하니까 너무 삶이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막 어떻게 할지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지는 현실에 행복하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인생들이 그것을 갖다가 헛되게 되는 시간은 낭비라.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대다수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미 이런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사고 내가 하나님 자녀 삼아줄 표가 뭐냐면 받은 세례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은 인치는 하나님의 도장이 뭐냐면 성령의 은사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네 천사가 내려가지고 쭉 사방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죠. 성령의 인은 칩니다. 그리고 해하지 말라. 하나님 도장 찍은 하나님의 백성들 해하지 말라. 그들이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않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그리스도와 함께 변하여 새롭게 부활체로 들어가는 그런 확실한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물세례와 성령의 세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성령의 물과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세상이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인은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설탕 바른 것 같은 그런 것을 주지 말고 그 영혼에 유익한 음식에 꼭 들어가서 맛을 내고 음식을 살리는 이 소금과 같은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시 말씀을 돌아서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살아야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심이 다 나를 위한 생애였고 나를 위한 대속적 희생적 삶이었고 마지막 죽음까지 나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아버지 앞에 환희의 창가를 올리자니 다 이루었다. 값을, 죄의 값을 다 치렀다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의 값을 다 치렀다는 환희의 창가. 그리고 다 사명이 끝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가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야 하겠다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다 내게로 오라 부르셨어요. 부르신 주님께서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에게 명령하였어요. 복음을 전해서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선지자로 시험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삶을 감당하라고 주께서 명령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입을 두어서 거기에 써야 돼요. 따지고 다투고 싸우고 세상적인 놀이를 흥얼거리고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입술을 벌려서는 안 돼. 입이 떨어져서 발음을 할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이 말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진리,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부지런히 내게 붙여진 영혼들, 나와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만이 오늘의 사람에게 가치 있는 삶이고 주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잘해야 돼. 착하고 청성된 종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의로워졌고 그 의로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니 내가 너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멸류관을 쓰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알고 오늘 또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